인간의 최고의 축복은 뭘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입니다. 그래서 성탄절, 예수님의 오시는 그날은 믿음의 사람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인류에게 가장 큰 축복의 날입니다. 그래서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대림절 기간은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히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더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 대림절 기간에 숙제를 내준 것 같은데 여러분 지금 잘 실천에 옮기고 계십니까? 아마 일주일 다 잊으신 것 같아서 잘 잊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대림절이 한 주가 아니라 4주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가 여러분의 숙제를 내준 게 뭐예요? 감사 표현하며 살자. 한 해를 돌아보며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감사하고, 우리의 일상을 돌아보며 우리 주변에 나를 오늘 있게 한 모든 분들에 대해서 감사했으면 좋겠다. 특별히 그게 사랑하는 아내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부모님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내가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다라고 하는 말을 표현했으면 좋겠다. 특별히 가능하면 이제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부모님에게 성탄 카드 한번 써서 보내보세요. 아니면 오래된 선생님에게, 아니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에게 힘과 위로를 준 누군가에게 한번 꼭 기록으로 남겨서 이래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라고 표현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이제 3주 남았는데 아마 매주 제가 여러분에게 반복해서 체크를 할 텐데, 저는 우리 한신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번 대림절 기간에 그 감사의 표현을 마음껏 주변 사람들에게 표현하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이번 주 새벽 예배 마치고 집에 가서 TV를 켰습니다. 그런데 TV에서 그런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우리나라의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가? 아이를 낳지 않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037년에는 아이를 이렇게 낳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고, 2047년에는 우리 사회 속에 여러 가지 가장 기본적인 망들이 무너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측하며 여러 이야기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갑자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나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물론 10년, 20년 후를 준비하고 오늘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지금 내 삶을 내가 어떻게 살아내느냐, 그리고 내 삶을 어떻게 살아내느냐에 따라서 내일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더 정직하게 성실하게 우리에게 맡겨진 삶을 살아내지 못한다라고 하면 우리의 내일은 결코 아름다운 내일이 보장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삶의 우선순위를 잘 세워서 내가 지금 무엇을 먼저 해야 될까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배가 태풍을 만나 항로를 이탈하여 94일생 무인도에 도착했습니다. 배는 이미 망가질 대로 망가져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 성에 많은 사람들이 짐을 풀었습니다. 다행히도 그 배에는 많은 먹을 것이 있어서 일정 기간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 땅을 돌아보니까 땅이 너무나 비옥해서 무언가를 심으면 많이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땅을 일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땅을 파기 시작하니까 그 속에 금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땅을 파기 시작하는 거예요. 금을 찾아내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면서 금을 막 파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에 금이 많이 나와서 금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자기들이 비축하고 있었던
먹을 식량이 거의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다시 뭔가를 심어야 되는데 이미 때는 늦어버린 거예요.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어서 그 많은 황금을 쌓아놓고 다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참 누군가가 만드는 이야기일 텐데 혹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가 황금을 많이 차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황금은 생산해 내려고 애쓰지만 정작 중요한 것들을 놓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감사를 표현하는 것, 누군가에게 감사를 나타내는 것도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대단한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는 것이 아니라 가장 작은 일을 하나하나 실천에 옮기면서 우리의 삶은 더 풍성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하고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많은 업적을 쌓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가서 무엇을 내놓을 수 있도록 지금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바쁘게 살면서 마치 항상 내일이 우리에게 보장된 것처럼 생각하며 삽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은혜, 더 큰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이 이 유한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원한 삶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냥 우리의 인생이 지금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을 사는 하나님의 약속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예비된 상급이 우리에게 있다고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기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 놀라우신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감상할 수 있습니다. 그 확증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성탄절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분을 통해서 모든 인류가 인생, 우리의 지금 유한한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이 있음을 보여주셨고 예수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영원한 삶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실을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1장에서 11장까지는 어떻게 구원받는 진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 것인가를 말씀하고 12장부터는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이 땅의 삶을 살아야 될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삶으로 너희가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저는 오늘 이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의 삶, 구체적으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삶, 거룩한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먼저 그렇게 시작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이 땅의 삶을 살면서 필요한 것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음을 믿고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3절 말씀해 보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은 우리 모두에게 주신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가 오늘 4절에서 5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 은혜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것은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교회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은혜로 먼저 주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만들어졌고 그것이 교회이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몸을 이루는 지체가 되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체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교회 생활을 잘하는 것, 신앙 생활을 잘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예배의 출발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사도 바울은 두 가지 그 교회 공동체의 삶에서 중요한 기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아마 사도 바울이 이 로마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할 때는 아마 로마 교회 안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직분과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이상의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가 정확히 무엇인지는 밝혀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말씀하는 걸 보면 이 은사와 직분을 설명하면서 그 직분과 은사를 실천에 옮길 때에 그 이상의 생각, 거기에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영적인 문제들이 일어난 사건의 시초를 사단이 천사였던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가 사단이 되는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4장 13절 14절에 보면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하나님을 섬겨야 될 천사가 하나님 자리를 노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와 같이 높아질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사단의 자리로 타락하게 됨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 사단에게만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성경은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처음 죄를 범했을 때에 뱀의 유혹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설명하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 선악을 알게 나무 하는 실과를 먹게 되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 유혹에 아담과 하와는 넘어가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축복의 백성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애쓰지만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 수는 없습니다.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면서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맡겨준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질서가 작동하기 시작하면 교회가 무너지고 여러 가지 분쟁이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는 분들은 겸손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사람이 겸손한 사람일까요? 말 없는 사람? 그냥 겸손해서 아무것도 참여 않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겸손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것, 이것이 겸손함입니다. 예배 자리에 있는 것, 여러분이 지금 겸손한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통해서 예배 자리를 지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건 겸손하지 않은 거예요. 겸손하다라고 하는 것은 또한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인정해 주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저 사람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 내가 부족해서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없음을 순수하게 인정하는 것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더 존중할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겸손한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0장 13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다. 오늘 사도 바울은 분수 이상을 자랑하지 않는다. 내게 주신 달란트,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다 은사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다 같은 은사를 주신 것이 아니라 그 각자의 처한 상황에 맞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좋은 은사, 나쁜 은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맞는, 우리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거기에 맞는 은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먼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내가 할 수 있지만 또 다른 사람도 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열어놓고 함께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겸손은 다른 사람에게 내게 없는 은사가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고, 겸손은 내가 못하는 일도 다른 사람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겸손은 내가 중요한 만큼 또 다른 사람이 하는 사역이 중요함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무엇입니까? 내가 복음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을 내가 해석한 대로 모든 것을 해석해서 그것만이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가장 어려운 사람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을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어떤 분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일까? 저는 더해지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일을 할 때 혼자서도 잘할 수 있지만 혼자 하는 것보다 둘이, 셋이, 다섯이, 10명이 함께하는 사람들, 그 사람만 있으면 또 다른 사람이 모여서 거기에서 함께 기쁨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일을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최근에 이 인구가 감소하는 시대에 리더십에 가장 중요한 것이 펠로우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펠로우십의 가장 중요한 것은 더불어서 함께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신교회 안에 이 더불어 함께하는 사역들이 활성화되고, 또 여러분들이 어떤 사역을 감당하든 더불어 함께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하는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믿음은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나오는 믿음은 아닙니다. 이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어떻게 믿어야만 구원받는지 그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12장 3절에 나오는 이 믿음은 어쩌면 분량을 의미합니다. 각자 기능에 맞게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에게 그 사람에 맞는 분량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은사와 직임이 그렇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11절 말씀해 보면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에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은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모든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은사의 출발점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맞게 하나님께서 그 기능을 주셨다, 그 은사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은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는 가끔 교회의 직임과 직분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가 어떤 직분이 높고 어떤 직분은 낮고, 또 어떤 직분은 마음에 들고 어떤 직분은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모든 직분이 그 사람에 맞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귀한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그 직분의 중요성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은 그 직분을 우리가 맡으면서 내가 원하는 욕심대로 욕망대로 그 직분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실 놀라신 뜻과 섭리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그 직분을 맡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4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은 내 경험과 내 뜻과 내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하는 것임을 오늘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큰 실적을 이뤘다 하더라도 그것은 내 실적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지체된 모든 직분이 그렇다라고 오늘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신교회 안에 저는 우리가 이 기준, 우리의 분량에 맞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직분과 은사를 주셨는데 그 직분을 내가 경험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하게 될 때에 그것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 삶은 더 주 안에서 풍성한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또한 오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6절에서 8절은 다양한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사람마다 재능이 다르고 기질이 다르고 성격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 맞게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주셨고 사람에 맞게 은사를 주셨고 그 사람에 맞게 하나님께서 쓰임받도록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능이 좀 다를 수 있고 역할이 다를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고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고 모두가 귀한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여러 가지 은사 중에 특별히 6 가지를 뽑아서 은사에 대해서 오늘 설명하고 있습니다. 6가지 은사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만 보더라도 다양한 은사와 직임과 직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로마서에는 사도 바울이 6가지를 특별히 뽑아서 우리 교회 안에 이 6가지가 얼마나 중요하게 균형 잡히도록 세워져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은사, 그것은 특수한 은사만이 은사가 아니라 이 전제는 모든 사람에게 다 은사를 하나님께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은사를 이미 다 받았다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순간, 여러분들이 교회의 몸을 이루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분명하게 선언하는 것이
우리 모두가 은사를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아이 나는 은사가 없어요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그것을 감춰놓고 하나님 오실 때에 그 달란트를 내놓으면 책망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024년 이 사역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것이 아니라 여기에 보면 내년에 우리 사역이 이루어져야 될 다양한 사역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아이고 이제 목사님 저는 나이가 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 후원 팀들을 다 모집했습니다. 중보기도와 릴레이기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역하는 팀의 뒤에서 기도하는 후원자들을 세우기를 원하셨고, 또 제가 기도하는 중에 예전에 교회에서 섬길 때에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 후원자들을 쭉 뽑다 보니까 그 후원자들이 정말 기도를 통해서 후원해 주시니까 그 부서가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한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여러분 이 사역표에 꼭 체크하셔서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시. 자, 다시 한번 제가 이 사역표에 체크해서 꼭 다 내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기 은사가 여러 가지 나오는데요. 특별히 예언의 은사는 제가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언을 점치는 것으로만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언의 실질적인 사전적인 의미가 이겁니다. 신과 소통할 목적으로 보통은 예언자에 의해 주장이 되는 메시지다. 많은 사람들이 예언하면 미래를 예측하는 점쟁이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신의 목적에 맞게 그것을 풀어서 설명하는 사람도 예언자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여러분에게 선포하니까 저도 예언자고 여러분도 예언자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순간, 누구에게 예수 믿으십시오라고 하는 그 순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자가 되어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우리 아이들을 가리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풀어서 설명할 때 이미 예언적 요소가 그 속에 담겨져 있음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언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증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언의 은사가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잘 듣고 잘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은사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대언자, 하나님의 예언자,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했을 때에 그 말씀 앞에 모든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받아들였던 선지자들의 메시지, 이것이 바로 예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예언은 꼭 그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1장 28절에 보면 이런 예언도 있습니다. 그 중에 아가부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아가부라고 하는 사람에게 주셨고, 그가 흉년이 들어서 망할 것이라고 하는 예측이 글라디오 황제 때에 이루어졌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언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두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는 그 모든 것의 말씀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 또 하나는 또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것에 그 포커스가 맞춰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언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섬김의 은사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남다른 섬김의 은사를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가장 섬김을 잘 나타내는 사람들은 주차 봉사하시는 분, 주방에서 수고하고 애쓰시는 분들입니다. 오늘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제 여러분 주방에 가서
식사를 하실 때 가장 먼저 어르신들이 먼저 식사를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80세 이상 되시는 어르신들이 보이면 양보하십시오. 이것이 은사를 사용하는 첫 번째 모습일 수 있습니다. 별로 이렇게 아멘들을 안 하시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양보할 줄 아는 배려의 마음, 꼭 봉사를 하는 것이 내가 누군가를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배려의 마음이 봉사의 출발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가르침의 은사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지금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또한 목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통해서 잘 양육하는 훈련을 받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보다 더 탁월하게 그 훈련을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습니다. 참 이 은사가 많이 필요합니다. 혹시 아직까지 이 은사에 참여하지 않은 분들 중에 혹시 내게 가르치는 달란트가 있는 것 같다라고 하면 꼭 체크하셔서 선생님으로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특별히 제가 여기에 첨가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요즘 제일 잘 가르치는 게 뭘까? 제가 기도하면서 생각을 했어요. 뭘 것 같아요? 잘 들어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가장 잘 가르치는 것은 잘 들어주는 거예요. 잘만 들어줘도 그 사람들의 마음을 바꿔갈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목자들과 또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먼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가르침의 중요한 것은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져서 공감할 때에 그것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의 변화를 일으켜 세울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오늘 구제 사업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구제는 쉽지 않습니다. 돈이 많다고 여유가 있다고 구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있어야 돼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보시면 가장 먼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긍휼히 여겼다, 민망히 여겼다 이런 표현을 계속 사용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먼저 그들에게 전해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NGO를 섬기고 있을 때에 1년에 매번 후원하는 많은 분들을 보면 그들의 마음이 통해서 잘 살아서가 아니라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드리기를 기뻐할 때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권사님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그런 장로님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질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한신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부재의 은사를 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위로하는 것, 제가 이 말을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원래 위로는 교회 안에서 가장 위로를 잘하시는 분들이 누굴까요? 권사님들이에요. 원래 교회 직제 중에 유일하게 한국에만 있는 직제가 권사 직제입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들이 뭘 했는가? 위로하는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한식교 모든 권사님들이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6가지 은사를 곰곰이 살펴보면 거기에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제를 내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것이고, 섬기는 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것이고, 예언을 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관계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사실 교회 안에 특별한 달란트, 특별한 하나님의 은사의 가장 핵심은 또 다른 사람을 살려내고 그 사람을 세워가는 일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4장 12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아멘. 성도를 세워가는 일, 성도를 온전하게 세우는 일, 그것이 우리 교회의 사역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아무리 대단한, 아무리 특별한 은사를 갖고 있더라도 성도가 무너지도록 하고 성도를 어렵게 하고 성도가
실망하도록 하는 은사는 없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교회 모든 은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람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한신교회 안에 여러분이 기도하는 중에 이 사역교회 다 기록하시고 내년에는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참여함으로 하나님의 몸을 이루어가는 교회, 모든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와서 세워지고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이어가는 교회가 우리 한신교회가 되어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이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직분과 직임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를 함께 생각했습니다. 성령님 역사하시고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 한신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로 참여하고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이 나라 이 민족에 열방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가하고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 계속 전진해가는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